오늘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은혜.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너무 기뻐합니다. 낳기도 전에 그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발을 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두 부부는 기뻐해요. 그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큰아이 태어나고 나서 너무 이뻐가지고 발을 물고 잤다니까요. 이 발을 물고 잤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 큰아이가 엄청 커 보여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발을 물고 잤는데 그 뒤로는 절대 안 물었습니다. 네, 너무 커 보여서. 그러다가 이제 한 7살쯤 되면 아유, 요 녀석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 그리고 눈도 나빠가지고 막 안경을 쓰는데도 그 핸드폰 게임에 막 빠져있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컴퓨터 사달라고 그랬지. 핸드폰 바꿔달라고 그랬지. 오락실에 가서 살지. 이러다 보면 이 자녀가 애물단지가 됩니다. 애물단지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부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이 주변인이죠.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이제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또 잘못 만나면 친구를 따라서 이제 막 곁길로 빠지는데 막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당구장에 가서 살고 그러다 가출하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 이 부모가 탄식을 하게 돼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왜 낳았을까? 왜 낳았을까? 부모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여러분, 옆집의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되든 나가서 가출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사실. 탄식하는 사실. 여러분, 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자라나면 참 희한합니다. 곡식은 그렇게 자라라고 정말 기도를 해도 안 자라는데 풀은 자라지 말라고 해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곡식은요, 한번 모종해서 살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꼭 같이 있어서 해도 어려운데 이놈의 풀은 뽑아가지고 그냥 놨는데도 어떻게 붙어. 야, 그 뿌리가요, 이 풀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찾아갑니다. 뿌리가. 그런데도 이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 떼빛에도 김을 메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약을 치고 돌봅니다. 농부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가꾸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실. 하나님께서도 왜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의 낮은 몸으로 우리 육체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고 왜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왜 침뱉음을 무릅쓰고 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자기의 육체가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그 육체의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는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가을에 이 푸른 곡식, 그 호박이 크게 열리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걸 상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우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설레었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주님은 탄식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가? 먼저 탄식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면서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육체로 들어가 보면 뇌가 움직이고 뇌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기까지 여기 이 뇌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여러분, 심장이 내 피를 움직이기 위해서 뛰는데 그 뛰는 원리를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뛰어요. 우리는 단순히 먹는데 그 먹는 것이 위에서 자동으로 소화가 시켜지고 위가 움직여지고 그리고 융털돌기와 소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피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각 세포 속으로 영양을 전달해주고 나쁜 것들은 다시 빼내고 다시 배출시키고 이런 모든 원리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고요. 내 영이 살아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끄시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한가? 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연약해서 죄에 끌려가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된 뒤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제는 인간이 지어진 성전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음행이 나옵니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유대의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다만 AD 49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에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될 때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시키지 말고 다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이방 종교와 음행은요, 언제나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섬기는 이 이방 신전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다산이에요, 다산. 여러분, 자녀가 요즘에는 낳는 것이 힘들고 기르는 것이 힘든데 옛날에 농경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다 자녀들이 일을 해.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자녀가 많아야 부족사회, 씨족사회에서는요, 자녀가 많고 사람들이 많아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군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들은 인간이 원하는 구조를 언제나 맞추거든요, 신은.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 비너스 여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너희의 농경을 돕고 너희가 풍요롭게 되고 너희의 자녀를 낳게 하는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 그럼 어떻게 된가 하면 그 신 밑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러 오고 다산을 풍요를 기원하는 그들과 함께 행사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다산, 생식기를 신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와 음행이 언제나 번갈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그 사제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과 겸하여 가고 있는 이 음행, 성령 하나님은 탄식한다는 거, 탄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면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걸로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는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걸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종교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무당을 찾아가는데 놀라운 건요, 기독교인들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이 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보면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 걸립니다. 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너무도 하나님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도 못 믿고 구한다고요. 한 번은 그 수도원에서 한 수도승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옵나이까? 하면서 맨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맨날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유 저렇게 맨날 찾으니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왜 찾았느냐? 그랬더니 수도승이 기절했어요. 기절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줄 몰랐으니까.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주여 어디 계시라니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은요, 내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욕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요,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부모는 알아요. 뭐가 아는가 하면 가방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부모는 가방을 사줄 준비를 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잠을 못 자. 너 왜 잠을 못 자는데? 아우, 저기요,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네가 가방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한다. 아멘입니까? 중학교 들어가도 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는데? 아이고, 교복을 사야 되는데. 남들은 다 교복 입고 가는데 나는 교복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주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아주 이런 자녀 같으면요, 종아리를 걷어서 때려줘야 돼요. 아니, 부모가 안다니까. 그거를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한데도 안 주시는 건요, 주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칼이 필요한 줄 알지요. 그러나 화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겠어요? 안 주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해주고 싶은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칼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것이 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이 중언부언하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니라.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못 들었나?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또 구해.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고 평강을 누리게 계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여러분, 왜 금식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 이방인을 섬기는 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신을 섬겼어요. 타락해져 가면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신에게 구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 자녀를 바친다고요. 그래서 내 어린아이를 그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 자녀가 막 뜨거워서 막 울면요, 그걸 안 들으려고 막 꽹과리를 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의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있고 금, 은, 동, 철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밑에 철 부분을 탁 칩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고 다 티끌처럼 사라지고 갑자기 이 신상을 친 돌이 뭐가요? 돌이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게 영원한 나라를 세웠어요. 뜨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의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고 주님은 그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가 보여지는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유대인에게 팔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세울 분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얻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심령을 보면 복음을 믿는 백성인데도 복음을 정말 믿고 나온 백성이라면 적어도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탄식하십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성령은요,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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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고 자꾸 육체를 쫓아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로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 안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염려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안실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달마다 와가지고는 음악 이렇게 조그맣게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계속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요, 내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여기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고2태도 신부가 막 수단에 가서 죽고 48세에 죽었어요. 의사로서 봉사하다가. 그 장례식에 나오는 걸 보고 텔레비 보고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대신 가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아니 사는 게 중요한데 왜 죽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구하던 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걸 얻은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니까요. 1억이요? 10억이요? 그것이 헌시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돈의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벌면 좋아하고 적게 없으면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한 번은 이 아람 군대가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도대체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아람 왕이 도단성에 머무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 보니까 성문에서 보니까 바깥에 성문을 보니까 군대가 에워싸였는데 쫙 누구를 죽이려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면 이 사환은 살아납니까? 엘리사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군대가요, 이 성을 다 둘러쌌다고요. 왜냐하면 이 변방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약할 때는, 나라가 약할 때는 저 변방에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막 해도요, 이 국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죽이고 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제발 눈을 뜨고 이걸 보려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뭘 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가 기도한 건 단 한 가지. 주여 사환의 눈을 열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뭐만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도 좁쌀만한 것이 바위처럼 보여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단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좁쌀만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말하면요, 정상인 같은 사람은 그냥 웃어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바위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요, 그것이 좁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는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아멘입니까? 기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아람의 군대의 뒤에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불병거의 군대가 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군대가 되는, 군단이 되는 그 병사를,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홀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에워싸고 우리를 족쇄를 에워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되면 담대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담대함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리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누이에게 그랬어요. 찾아가서 나 안식일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고. 어떻게. 아니 나는 걱정 안 했는데 누이가 걱정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굶겨 죽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누이 보고 그랬어요. 안식일교에서 나는 나갈 거라고. 주님을 믿고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도 얼마 전부터 원래 개신교회 다녔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진작 말을 했지. 서로 말을 안 하는 거. 서로 형제인데도 감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 뒤로 우리 굶어 죽었습니까? 안식일교회에서는 그래요. 2년 만에 굶어 죽을 것이라고. 다 망했고 폭삭 주저앉고. 아니 강경호 목사가 망하면 왜 망합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다 교회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경호 목사도 뭐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 대리운전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망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집사람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해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먹여 살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느냐. 끊었어요. 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딱 끊으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아이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이들은 학원을 막 선생님들이 공짜로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이, 지방에 내가 있는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용돈까지 막 주고, 주기적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돕겠다고 막 돈을 보내줘요. 이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거. 아멘입니까?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발 앞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걸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목자가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성도들이 그 길을 경험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은 시인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면, 요즘 자녀 못 낳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호르몬 현상이 참 옛날 같지 않아서 자녀를 못 낳는 사람 불임이 많아요. 자, 성경에 태를 여시고 닫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녀 못 낳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한약방을 가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한약방을 믿는다니까요. 행동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으셔요. 문제는 도울 기회를 안 줘요. 아니 한약방에 가는데 어떻게 도와? 만일 한약방에도 가고 기도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셔서 태를 여셨어. 그럼 뭐예요? 이거 한약이 치료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났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고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과 은혜를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될 걸 분명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간다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근처만 가도 타 죽는 이 뜨거운 열기에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거부하고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왜? 풀무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은 염려하고 삽니까? 왜 삶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를 쫓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원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버는 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요. 왜 세상의 원리처럼 삽니까? 여기 만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면 불무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서,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고 뭐예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던진 자들은, 가까이 가서 던진 자들은 불에 탔는데 들어가 있는 자들은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우리가 던진 자는 3명인데 4명이 어찌 미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왜 우리는 그렇게 풀무불처럼 그 뜨거운 용광로를 두려워합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기도로 하나로 요약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 그걸 믿고 그걸 간구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증거하며 삽니다. 그 외에 모든 건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교회가 이 일맥상통의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